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자동차를 몰고 컨비니언스로 이렇게 돌진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2달 전에 물건을 사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주인이 비닐봉투를 주지 않았대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다가 2달 후에 술을 한 잔 드시고 자동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진격해갖고 편의점도 다 망가지고 그분은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마음에 품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품으면 사랑이 나오게 되고 미움을 품으면 미움이 나오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겸손이 나오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교만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품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효자는 누구입니까? 효자는 늘 부모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 불효자는요, 부모님이 없어요. 불효자는 그 마음에 오직 부모님의 유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 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다녔어요. 늘 아버지를 품고 다니셨습니다. 하늘에 계실 때나 땅에 계실 때나 늘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일생 동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예수님으로만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치, 또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것이, 부패한 것이 겉으로 들어와서 부패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도전을 바울은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적인 마음으로 부패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들이 겉으로 나타나면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기 안 좋은 주님이 원하지 않은 열매들을 맺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본 똑같은 분이십니다. 본체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마음을 배우라고 했던 것은요,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분과 위치가 있습니다. 신분과 위치는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과 그리고 기득권을 상징합니다. 저분이면 저 정도 되는 분이라면 저 정도 특권과 저 정도의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특권과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반면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과 마땅히 누려야 될 기득권을 가지고 오히려 그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 특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특권과 기득권, 그런 것을 받지 못하면요, 어떤 신분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좀 섭섭이가 찾아오지 않나요? 마음이 섭섭해요. 예.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래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특권과 누려야 될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동등하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씻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분을 얘기해야죠.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왜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을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일평생 왕궁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5성급 호텔에서 평생 아이스 와인 제일 좋은 거 먹으면서 그리고 뭐 스테이크 먹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특권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과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클레망 수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심한 격전지를 방문합니다.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클레망 수상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이 보니까 우리 수상이거든요. 와, 우리 수상이 오셨다. 막 폭탄이 터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수상은 걸어가서 이 병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군인들이 그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전쟁은 클레망스 수상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상이라면 그의 안전과 그의 어떤 신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요즘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쟁이 처음 났을 때 미국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하고 피난처를 도처를 알려줄 테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겐 지금 도망갈 차와 그리고 도망갈 어떤 그런 보호받을 곳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실탄입니다. 총알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유럽에서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우습게 알았대요.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있으니 좀 우습게 알았겠죠. 그러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가 피하지 않고 그 전쟁터에서 국민들과 함께 남아서 그 전쟁을 지휘할 때 미국과 또 모든 유럽의 리더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모든 유럽 사람들, 이번에 미국에서 의회에서도 모든 의회에서도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애굽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누려야 될 특권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특권과 그런 어떤 기득권, 권한을 내려놓지 않을 때는요, 사실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싸움만 있고 다툼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세상 모든 것보다 높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 마음을 품으라 얘기했는데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요,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가치하다, 비우다. 왜 그렇게 비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 사람이 되려고 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음은요, 동지의식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기쁨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휼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지 못해요. 저도 좀 많이 아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그래서 어디가 아프세요? 기도해드리고 싶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이 그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 암은 걸리지 않았어요. 암에 걸린 분들 보면은 마음은 가고 힘든 건 아는데 정말 암에 걸린 분이 가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같아질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암이 걸리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같아질 때 정말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질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라, 난 너희들하고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질시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자가 누구실까? 난 좀 어렵고 힘든 자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작은 교회 그러는데 큰 교회 목사님보다는 제가 작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작은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목사죠. 그렇죠? 주님 앞에 서면 다 작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을 때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동질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그럴 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질감 내려왔을 때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동질감으로 밑에 내려와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사람을 붙여주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려가 어렵고 힘든 자들 그런 분들과 함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한평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벨기에에 다미안이라는 그 갑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벌의 아들들은 사는 게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네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세게 만났어요. 그래갖고 신부가 되셨습니다. 신부님이 되셔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몰로카이 섬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섬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섬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문둥병자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신부님에게 훅 끼고 앉아있네. 지가 몸은 성하니까는 저렇게 하는 소리지 무슨 소망이야 우리에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문둥병이 돼갖고 나병이 돼갖고 가족들에게도 따돌림 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우리를 이렇게 놔두겠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너나 감사해. 너는 감사할 게 있겠지. 우리 모습을 봐봐. 감사가 나오겠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미안이 신부가 조그만 움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그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나병을 허락하사 문둥병 걸린 자들과 함께 지내게 하옵소서. 주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도 나병 환자가 되어서 저들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제 뜨거운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컵을 좀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물에 이 발등에 탁 쏟아졌습니다. 근데 아픈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
그때 다미안 신부가 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들에게 당신들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 나환자들이라 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점점 썩어져가는 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자 나병 환자들이 한 명 마음을 열고 다미안 신부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섬이 절망의 섬, 저주의 섬이 아니라 생명의 섬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동질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2023년 표어가 가고 싶은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다.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낮춘다고 할 때 좀 겸손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좀 이렇게 겸손하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 존존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그것을 확증할 때 나오는 감정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드나드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어느 날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입을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말들이, 생각과 말들이 이렇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루다 내 입이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망하게 되었도다. 내 마음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진짜 벌레 같은, 이 세상의 먼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야기 알죠? 다윗은 늘 하나님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외쳐도 힘이 섰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목동같이 나무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정말 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인고 알아봤더니 자기 부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말 그 직속 부하, 사랑하는 부하를 전쟁이 가장 심한 그곳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탈취하죠. 그렇게 원했던 여자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취하는 자기 심정을 기록한 내용이 시편 51편 때 8절에 보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즐겁지가 않습니다. 내가 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기뻤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51장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구원의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듣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정말 내 마음에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간음하셨죠? 왕이시여 살인하셨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왕이시여. 부자가 있고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소가 많고 양과 염소가 많이 있었고, 가난한 농부는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잘 때도 같이 자고 마치 딸처럼 이렇게 여겼는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가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자기 것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농부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접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돌았어요. 너무너무 돌아서 그가 누구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그놈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선지자가 얘기하자 지금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으면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더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텐데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셨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 저 선지자가 나의 죄를 알고 있네. 저걸 죽여야 할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는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서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로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대상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듣다가 보면 이런 게 있죠.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거. 겸손한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남이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학력이 너무 없다고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열심히 해가고 선교사로 가서 인도에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황실에서 초청을 합니다. 상류사회 모임이죠. 그때 무례한 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선교 떠나기 전에 다운타운에서 구두 수선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장님, 제가 일하던 곳은 다운타운에 있는 구두 수선 센터가 아닙니다. 저 빈민가, 그것도 허름한 구두방에서 새 실을 수선한 게 아니라 헌실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날 좀 무시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내 신분, 나에게 좀 적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지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그런 사람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다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10년, 15년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후배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점점 가난해지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점점 가난해져요. 예. 우리 집사람 만날 땐 내가 스쿠프인가? 50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한 3천만 원짜리 이렇게 좀 4천만 원짜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데 친구들이나 후배를 보니까 얘네들이 점점 BMW, 점점 좋은 차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사실은. 왜요? 난 주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을 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 임대업을 하더라고요. 이 빌딩을 해서 임대업.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집주인이 저보고 집을 나가달래요. 집을 좀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월세를 좀 높이려고 그러는 거죠. 야, 이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하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목회를 하면서 주님 믿고 주님 일을 한다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살 집도 없어지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참 어렵고 힘든 또 수치심, 모멸감을 참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참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수치심을 당해야 되나? 내가 정말 사례비 몇 번 받는데 이런 모멸감을 당해야 됐나? 그러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릴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나,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고 저를 만나주신 거 감사하고 나같이 벌레 같은 자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봤다면 그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도 당연한 건데 이 정도만 들어도 감사하지. 그래도 내가 오늘 굶지 않고 밥 먹고 왔고 내가 길거리에 자지 않고 집에서 자고 있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인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왜 그렇게 불평을 할까?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은 나귀 하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구나. 우리의 육체의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구나. 그들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국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걸어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난 사람 윌리엄 캐리가 자신이 죽을 때 이렇게 비문에 써달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긍휼하신 당신의 성소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이걸 자기 비문에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더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 누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자기를 동일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가갈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